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참 마라나타를 우리 박선윤 목사님의 인도 가운데 뜨겁게 불었는데,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실 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진정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마음 다하여 염원한, 정말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염원이 가득한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염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알 수 없는 예수님이 오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그렇게 기다려서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는 아쉽게도 어떠한 이들도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은 가득한데, 우리 오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가득한데, 메시아에 대한 때로는 거짓된 소식들에 현혹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792년 영국에서 일입니다. 앞에 화면에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 여인이 한 명 나오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조안나 사우스코라고 하는 영국의 이 1792년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장을 펼치시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떠한 주장이었냐면, 내가 언젠가 이제 곧 두 번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이 태어날 건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림의 여인에게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즉 자신에게 태어날 아이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주장강의 그녀는 영국의 런던에서 앞뒤도 맞지 않는 운문으로 쓰여진 자기가 멋대로 쓴 예언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읽어주고, 그렇게 책으로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어떤 것을 발행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천국 증명서를 발행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여인이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 100만 원이어도 사시겠습니까? 대답 못 하시죠.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천국 증명서를 앞다투어 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여인이 거부가 되었죠.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얼마에 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참 여러분이 웃을 정도로 그 천국 증명서를 많은 사람들이 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되고, 이 여인이, 동시에 그녀는 그러면서 히트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이 여자를 따르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려 몇 명이요?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여자가 두 번째 메시아를 출산한단다. 이 여자를 따라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어디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 여인이 천국 증명서를 발행했잖아요. 요거 가지고 있어야지 너희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이 이제 뭐라고 했냐, 자신감 있게 내가 1894년 10월 19일에 이제 곧 두 번째 메시아를 출산할 거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이제 어떠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반대하기 시작하고 그녀의 잘못됨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 허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후에 결국 뇌신경증이란 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이 헛된 거짓된 그러한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게 되고, 10만 명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흩어지고 이들의 모임이었던 어떠한 그 종교적인 모임은 결국에는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웃을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이렇게 웃을 이야기인가 어떤가, 그냥 놀라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10만 명의 사람들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
그들이 그렇게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 앞다투어 그 증명서를 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렇게 또 기다렸으면 그 여인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여러분 이 부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록된 부분이거든요. 제자들을 향하여.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위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무화과의 어떤 비유도 들고 어떤 여러 가지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35절에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즉 어떤 겁니까? 이 말은 너희에게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지만 내가 언젠가 온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얘들아 라고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36절에 누구도 알 수 없다. 결국 불예측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보면 우리 36절 다시 보면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조차도 아들이라서 사실 어떤 겁니까? 어떤 하나님의 신적 속성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병자도 치유하고 나사로도 일으키고 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였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알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순간부터 나는 이것들을 사실을 예수님이라면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나는 알지 않겠다. 그거는 누구의 계획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만,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순종한 것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정확한 재림 시기를 알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37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알 수 없는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는 때는 그런데 말씀해 주시기를 뭐와 같다라고 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떠했기에 예수님이 이 노아의 때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든 것입니까? 그들은 3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홍수가 날 때가 되어서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리고 39절에 알려주듯이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이 어떠합니까?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비가 오는구나. 근데 오늘따라 좀 많이 오네.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게 많이 오다가 자신들의 명치까지 오고 휩쓸려 가기 시작하는 그때 어떤 겁니까? 진짜였구나. 노아의 말이 진짜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삶이 죽게 되는구나라고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깨달으면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아마 그 중에 몇몇은 노아의 방주로 달려갔겠죠. 노아여 좀 나 좀 태워주십시오. 태워주십시오. 하지만 문이 열렸겠습니까? 이미 굳게 닫힌 그 문은 열리지 않죠. 그들은 물살에 휩쓸려 그들의 삶을 그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결국에는 어떠한 걸 알 수 있습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어떠했다? 나의 세상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소식을 그럼 여러분 그들이 듣지 못했겠습니까? 너무나 몰라서, 너무나 무지해서 그들이 그거를 몰라서 맨날 그들이 즐기는 술을 마시거나 놀러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크다고 했습니까? 노아가 그걸 맨날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부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큰 방주를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그 큰 방주를 노아가 모든 가족들과 함께 미친 듯이 짓고 있는데 그걸 지나가면서 모르겠습니까? 물어봤겠죠. 아니, 이거 뭐 왜 지금 만들어요? 그럼 노아가 그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함께 동참하고 만들면서 그때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곧게 들었겠습니까? 나의 삶에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드는 일에, 그 말은요, 여러분, 세상의 삶에, 나의 삶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지만 인정하지 않고 땅의 일에 더 집중하기 바빴습니다.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늘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땅의 일에 집중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해당하는 이 식욕, 성욕과 같은 그 욕구적인 행위들에 더 집중하고 있었지, 노아가 이야기하는 무엇은 듣고 있지 않은 겁니까? 영적인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이렇게 전락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제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되고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그럴 때 여전히 그렇게 전락되어서 하나님의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길 것에 일하고, 내가 내 기준에 합당한 것들, 누구와 양보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전락되는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시야에 열심을 내는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정말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시야가 뜨이기를 오늘 이 시간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이러한 영적인 시선을 뜨는 믿음의 자세를 권면하십니까? 우리가 40절과 41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40절과 41절을 보면 두 사람과 두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두 여자라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겠습니까? 남자이겠죠, 남자.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두 사람은 밭에서 일하고 있고 두 여자는 뭘 한대요? 열심히 맷돌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동일한 장소에서 그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도 성별이 다르지 않습니다. 두 여자도 성별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별을 가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장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힘을 내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결과는 다름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상이합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버린다. 또 여자도 똑같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버린다. 여러분, 뭐가 구별점이 있습니까? 그들은요, 똑같은 설명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즉,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 어떤 옷을 입었든지 색깔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모든 모습들은 어떤 겁니까? 전혀 잘못된 점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 똑같이 그냥 내가 조금 더 예를 들면 두 사람 두 여자가 나에게 딸린 자녀와 가족이 있어서 그냥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있어서 열심히 일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잘못된 없는데, 그렇다면 이 상이한 결과는 무엇에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의 내적 조건인 영적 상태에 따른 어떤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갔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 두 사람의 데려가는 사람, 버림을 당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은 어떠한 상태가 다르겠습니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알 수 있겠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키워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하여서, 또 내가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행동까지 믿음의 행동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일 리가 뻔하죠. 그렇다면
버림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은 똑같이 이랬으나 세상 쾌락에 젖어들던 그러한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요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사도 베드로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야, 내가 보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각 나라의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분이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은 믿음대로만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의 삶은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믿음으로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지, 내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해왔던 선택이 반드시 언젠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짓는 때가 두 가지로 반드시 다가오죠. 첫 번째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내가 이 육신의 삶이 끝나서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버림을 당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데려감을 당할 것이냐가 결정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말하는 누가 오실 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변화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지 아니면 어디에요? 지옥으로 버리실지 결정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 늘 믿음에 기인한 선택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랴? 42절에 얘들아 깨어있으라. 너희가 깨어있으라.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올지, 이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에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표현요, 또 구약에서 보면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언제 올지 모르는 약탈자를 대비해서 항시 성벽에 방어를 서야만 했던 그러한 구약적 개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한 것을 살았으니 예수님이 이어지는 43절과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43절에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도적같이 임할 그때를 방어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너가 그렇게 하면 네가 이제 그때를 방어하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둑이 뭐 훔쳐갈 때 경고하고 훔쳐갑니까?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100억 털어갈 거야, 경고합니까? 그거 멍청한 거죠. 그죠? 상당히 멍청한 도둑이죠. 어떻게 완벽하게 털어갈지를 하고 집이 약해진 틈에 도둑은 정확하게 그때 털어가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 얼주는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뚫지 못하게 방어한다라고 하는 소리는 뭡니까? 너희가 아무리 계산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내가 오는 때를 알려고 해봐라, 너희는 알 수 없어. 도둑이 언제 올지 아는 것처럼 너희는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날 깨어도 예수님이 오는 날을 알 수 없으니까 뭘 가지고 살아라?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44절에 뭐가 온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떤 것이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 내가 미처 이건 이런 게 아닌데 하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역시 계산하고 예측할 것이 아닌 경각심의 강조를 재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도둑이 예고 없이 들어오는 것과 생각하지 않은 때가 예수님이 오는 때이니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는데 예수님의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알아? 그 생각하지 않은 때를 위하여서 깨어 있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들 수가 있습니까? 들 수 있겠죠. 아니, 혹여나 목사님, 종말의 때가 아직 아닌 것 같기에 조금은 천천히 깨어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전기차가 그렇게 컴퓨터와 거의 함께 뭐 이런 걸 탈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때가 올 줄 알았겠습니까? AI가 이만큼까지 활동할 줄 아셨어요?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종말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발전한 때 같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분명한 종말의 때입니다. 재난의 때가, 종말의 때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 초반을 보면요, 사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24장 5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종말의 시작이 어떠한지 다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여러분, 초반에 제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792년에 있었던 일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자들 지금도 얼마나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여서 거기에 맹신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을 창시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1914년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 호언장담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고 지금까지 여호와 증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아는 1992년에 있었던 일이죠.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 10월 28일 밤 12시 1922년에 재림이 있다고 대담하게 예언하면서 뉴스에도 나왔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아마 늙어서 생을 마감했겠죠.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지금 신천지 여러 이단들도 이만희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겁니까? 5절의 말씀 이미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들은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겁니까? 6절과 같이 그래서 여러 난리가 지금까지 있었음 역시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난리다 하는 것들 이미 성취되고 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과 기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함도 이미 사실 성취되었죠.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에 일어난 전쟁의 상황들,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여러 가지 기근과 지진들을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들은 어떤 겁니까? 이미 다 성취됐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감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종말의 때 2025년을 한편의 흐름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과 행함이 되도록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전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45절을 보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래서 47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조금 비슷한 흐름의 말씀이죠. 달란트 종에 비유해서 그 달란트를 많이 잘 감당해서 늘려온 종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은 일을 맡기면서 나의 일에 같이 참여하자,
나의 집에 함께하자라고 주인인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 믿음의 양식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도성에 더 큰 일을 맡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떠한 자가 된다, 복된 종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즉 직분에 따라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으란 소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란 소리입니다. 상황에 맞게 그 직분의 교만한 선을 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아담을 봅시다. 너무나 놀라운 일을 살아가는 허락을 받았죠.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 걱정할 것 없는, 입을 것 걱정할 것 없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에 손을 대기 시작한 순간 그는 무너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호기심의 그 선을 넘어 주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자 직분을 뛰어넘는 공동체 가운데 영광을 얻고자 여러분, 우리가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충성된 족의 복을 말하면서 어떤 걸 말하냐면 48절과 51절에 그와 상반되는 악한 종의 재난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부분 가만히 묵상해 봅시다. 주인이 아직 안 온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그렇게 깨어있지 않다가 주님이 오시면 벌에 처하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어울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하는 이단의 지도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내 멋대로 하고 있어도 되지. 그때가 언젠지도 모른다는데 언제까지 내가 절제하고 금욕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 내 멋대로 살아가겠어? 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 이단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은 늘 성경 말씀을 멋대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 너무나 잘 아는 여기에 어울리는 대표적인 인물, 누구나 알 수 있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죠.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에 박선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들이 어떠했는지 그 로마서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계명에 수없이 많은 규정들을 갖다 덧붙이고 율법이라고 제정하여서 지켜야 한다고 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못되게 때로는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오늘 마지막 말미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기에 어울리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로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깨어있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여전히 깨닫지 못하여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한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심으로써 우리가 긴장 가운데 당신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다라고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재림 시기를 여러분이 다 안다고 우리가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분명히 이 시간에 금요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언제 오시는지 아시는데, 악한 종들처럼 믿음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나태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오신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이 어떤 겁니까? 원죄의 속성이 마구마구 발동하겠죠. 예수님이 언제쯤 오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는 내 멋대로, 최악의 결정이죠. 내 멋대로 계속 범죄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이때쯤엔 돌아가자고 의도적으로 개혁할 가능성이, 여기에 한 사람도 이 생각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 분명히 우리는 욕구가 넘쳐서요, 내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더욱더 쾌락해졌고, 더욱더 즐길 것도 즐기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기 1년 전이네. 지금부터 하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겠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만약에 재림식이 알았으면 이 세상은 더욱더 폐악해져 갔을 겁니다. 노아의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심한 심판으로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마 타락해 갔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때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세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깨어있음은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한 그 두 사람의 모습처럼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적용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면서 믿음으로 깨어있는데 그냥 그것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 믿음은, 내면은, 그렇게 내 영혼은 성숙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에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과정들이 영광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그 결과는 조금은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미흡하고 실패할지도 모르나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요즘에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개척해서 정말 처음에 15살짜리가 아무도 앉아있지 않을 때 거기에 혼자 찬양 두 곡을 부르고 주기도문을 하고 혼자 대표 기도를 하고 혼자 헌금하고 혼자 헌금 기도를 하고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가운데 20분 동안 설교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나의 이런 모습, 저 빈자리 한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다.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한 분씩 두 분씩 같이 예배드리고 가시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44절의 말씀처럼 생각하지 않은 한 때를 위해 늘 깨어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셔서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사오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어있는 자들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사 주여, 우리를 통해 그 믿음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깨어있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의 자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